여기서 이러고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당장 내일 돌파해야 돼. 걔네는 그렇지가 않아. 여유가 이미 건의를 뺏어왔기 때문에 여유가 여유 만만이야. 결정적인 순간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려. 이 안에서. 물론 하나님은 더 결정적인 일을 하시죠. 네. 정말로 결정적인 일을 주님이 하시죠.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원수가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뱀이 선악과가 생기자마자 뿅 생기자마자 하와한테 달려간 게 아니란 말이죠. 선악과를 보는 관점이 바뀔 때까지 기다렸단 말이지.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때가 언제냐.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한 방에 교회, 대한민국의 이 교회 부르심을 한 방에 그냥 좀 해봤자 여기서 또 좀 더럽히고 여기서 좀 회복되고 여기서 좀 더럽히고 여기서 좀 회복되고 저기서 좀 더럽히고. 하나님이 종교개혁 같은 게 완전 한 방인 거죠. 몇백 년, 1500년, 1600년 만에 하나님 그런 한 방을 준비하신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 물결을, 이 파도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개혁에 대한 이거를 받으면서 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주님이 일단 주신 대로. 개혁에 대한 그걸 받으면서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정말 나중에는 자기 나라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이 사람들의 핀트가 이게 딱 열리고 나니까 다 자기 나라어로 된 성경을 보고 싶은 무브먼트가 막 일어나면서 성경 번역이 막 유럽에 막 전역에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게 마틴 루터가 일으켰던 그 95개 반박조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요만큼밖에 없었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뭐 얼마나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막 난리를 쳐요, 루터가. 그쵸? 그렇지만 그 다음에 그게 딱 씨앗이 돼가지고 성령님이 일으키는 이 개혁의 무브먼트는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때부터는. 왜냐면 성령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깨달아지는 이 개혁은 라틴어로 들었을 때는 속일 수 있잖아. 다 거짓말 할 수 있잖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할 수 있는. 그 면죄부를 팔 수 있는 루트로 계속 이걸 몰아갈 수 있잖아. 이렇게 설교들과 그 말씀들. 근데 이제는 이게 깨어지기 시작하니까 성령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깨우치는 그 성령의 역사의 그 에너지가 이 유럽을 덮는 그 개혁에 대해서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 한 방이 올 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리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한 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기다림에 대한 계시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왜 오늘 안 해? 왜 오늘 안 했어? 왜 그때 했어? 왜 오늘이 아니야? 내일은 언제야? 다음엔 언제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풀리지 않는 숙제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계시가 오고 신뢰가 오면 우리가 주님께 묻고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쓰임받아야 하는 게 탁 없어지고 나니까 진짜 그런 게 없어. 언제 쓰실까 이게 없는 거야. 나갔어 완전히. 진짜 나가더라고. 언제 쓰실까 이게 아니라 당장 쓰지. 당장 쓰지. 원천이 풀어졌는데, 생명률이 풀어졌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 그냥 생명이야, 생명.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생명에 대한 계시 다 받았잖아요. 뭐 내가 하나님 나 쓰시고 내가 뭐 어떻게 뭘 하고 고쳐주고 수정하고 뭐 이게 아니라 뭐 내가 개선돼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그냥 생명으로 뻥! 말 그대로 그냥 생명이 나타나면 뻥 터져버리는 거야. 그 어둠의 정막에 빛이 딱 나타나면 그 빛이 딱 나타나는 순간 엄청난 센세이션이 되는 거죠. 존재로. 그래서 그때 우리 사역이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돼야지 진짜 지구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나도 되게 조심스럽고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나한테 안 알려줬던 것에 대해서 좀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안타깝기도 한 게 사역이 우리한테 가장 작은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왜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는지. 우리한테 사역은
점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니 어머나 세상에 너무 감격적이야 이렇게. 거짓말이라는 건 아니야. 회복의 차원에서 우리가 그 과정을 가야죠. 근데 진짜 가장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당장도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근데 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계속 우리가 막말로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짓말일 수 있는 거죠. 왜 어떤 차원에서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도업 입장에서는 이게 높고 그쵸? 이거 입장에서는 이게 낮은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어떤 것도 높고 낮음이 사실 없는 거죠. 뭘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안 그러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막 쓰임받을 수 있다. 동참하도록 부르십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막 어때요? 막 벅차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같이 쓸모없는 게 그런 생각이 무의식에 있던 게 슬픔으로 이제 올라오면서 주님의 격려를 받았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좋아. 그 감정이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니까 좋긴 좋아. 근데 사실 그 밑에 뭐가 거짓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잖아. 쓰임 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거에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의 생각이 이것만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쓰임 받을 수 있어? 정말 really 한 다음에 끝나. 내가 쓰임 받을 필요가 없는 완전한 생명이라는 것까지 가는 거는 그거는 가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거기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 너무 감사하고 기뻐.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더 이상 누구도 나를 쓰지 않는, 예수님이 예수님을 쓸 수 없듯이 누구도 나를 쓰지 않는 내가 완전한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깨닫기가 생각보다 이렇게 존재를 크게 해주는 이 설교를 내가 만약에 20년 동안 난 종말론을 들었는데 이런 설교를 내가 20년 동안 만약에 들었었다면 초등학교 10살 때부터 30까지 20년 동안 들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교회를 향한 또 주님의 마음, 또 한국교회를 향한 또 저의 마음, 쓰임받고 싶어서 안달난, 쓰임받고 싶어서 안달난. 한국교회가 열방의 그 부르심을 출산하는 교회라는 그 말 뒤에 숨겨져 있는 한국교회가 쓰임받아야 될 텐데 그게 얼마나 낮은 에너지인지 제가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게 높은 에너지가 아니고 그게 얼마나 낮은 에너지인지. 물론 그 안에는 성령님의 애통하심이 있죠. 이 안에 성령님의 성령님이 사실 우시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더 깊은 메시지가 사실 생명인 건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쓰임받는데 목말라. 지금 목이 마르는 거야. 여기가 바짝바짝 마른다고. 쓰임받고 싶어서 목마른 게 뭐예요? 짜자자잔. 짜자자잔. 하나님 이 얘기를 왜 하시나 했네. 수동성이란 말이야. 써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써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거짓말은요, 항상 에너지적인 차원에서 낮죠. 그쵸? 그 낮은 에너지들의 뒤에는 영들의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정말 깊은 곳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웬만한 그런 집회에서 뭐 이렇게 쓰신다라고 할 때 그게 드러나지는 않죠. 쓰임받고 싶다는 것도 뭐예요? 결핍인 거잖아. 그쵸? 쇼케이스를 당장 준비할 수 없다는 거야, 내가. 앨범이 없어서가 아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쇼케이스를 준비하라 라고 하신 후에 제가 이제 이게 나갔잖아요. 나가고 나서 어쩌면
정말 쇼케이스를 준비해야 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아직도 쓰임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언제 쓰임 받을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걸 말해줘야 될 것 같아. 내가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뭘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내가 뭐가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 나를 쓰실 수 없을까? 그런 거에 쉽게 말하면 취해 있는 사람들. 중독.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 너는 그 사람들 앞에 생명 대 생명으로 서라. 뭐 여기 성경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 좋은데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죠.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생명으로 맞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준비하지 말라 이런 거 하시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교제가 되고 강의가 되고 생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무가치함의 영이 정말 완전히 박살나야 되는 것 같아. 이 무가치함의 영은 끝이야, 끝. 가장 끝에. 이 거절 밑에도 그 거절도 사실은 무가치함이거든, 무가치함. 근데 이 무가치함이 정말 강력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뭐 쓸모있고 이런 거에도 다 지나갔을 때도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네가 영광이라고 할 때도 내 안에 계속 너 같은 쓰레기가? 이게 계속 올라오는데 나는 이제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전혀? 근데도 계속 너 같은 쓰레기가 이게 있는 거야. 왜? 영광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무가치하면 다 깨는 거 좋아. 쓸모있게 되는 거 좋아. 열방에서 뭐 해. 뭐든지 해. 근데 영광은 아니지. 네 무가치함이 영광까지 그거는 아니지. 그러면서 내가 영광을 향한 나의 마음이 무가치함으로부터 내가 영광이 될 수 없는 이유. 영광 외치는데 진짜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이것 때문이야. 쓰임받아야 돼서. 목적이 있는 거지. 내가 존재하는 목적. 말해줬지.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제가 말해줄게요. 가서 이 문장에 대해서 찾아오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창조는 목적이 없다.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창조는 목적이 없다? 근데 나는 창조성이 있어. 찾았어. 내가 창조의 사람이라는 것도 찾았어. 나의 부의 비밀은 창조에 있다는 거 찾았어. 근데 이 창조가 아직도 에너지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야. 왜냐면 내 창조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창조성은 딸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창조성이 딸리는 게 문제예요? 아니면 목적이 문제예요? 목적이 문제인 거죠. 이제 보는 눈이 이제 열리시죠? 내가 어떤 목적을 하나님이 나에게 창조를 주신 어떤 그 목적, 내가 어떤 목적치만큼 창조성을 내가 발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목적까지 가기에 내 창조성이 좀 이렇게 쪼들려. 부족해. 그러면은 에너지가 어떻죠, 지금?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실은 계속 수동성의 영에 묶이는 거거든요. 수동성의 영에 묶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룰 정도까지 내 창조성이 발휘가 될 때까지 뭐 다른 걸 또 해야 되잖아. 그때까지 또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잖아. 그쵸? 쓰임받기 위해 기다리는 거랑 뭐가 달라? 똑같지. 본질적으로 똑같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동성으로 가게 되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수동성은 권위를 잃어버린다. 시작도 끝도 누가 정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창조는 목적이 없어요. 창조는 어떤 것도 목적을 두지 않아요.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쓰임받아야 되는 목적이 깨져야 된다는 거죠. 존재는 어떤 것도 목적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만 수동성이 깨지는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권위를 빼앗아 갔단 말이에요. 권위.
그리고 나를 시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과 나를 끝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에서 못 빠지게 기다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